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너는 이제 올리브 기름을 뿔에 가득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라. 나는 그의 아들 가운데서 새 왕이 될 사람을 하나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이 일을 제기하였다. 제가 지금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알면 당장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 고 말하여라. 그리고 그 제사에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때 그의 아들 가운데서 네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것인가를 알려주겠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길을 나섰다. 그가 베들레헴에 이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이 걱정스럽게 나와 맞으며 물었다. 혹시 불길한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불길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서 몸을 씻은 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나와 함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합시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초대하고 그들 역시 몸을 씻은 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게 하였다.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거느리고 성소로 들어서는데 맨 먼저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속으로 그가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아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그의 용모가 특출하고 키가 큰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눈에 뜨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이사야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는 이새가 산마를 불러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새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매번 이 아들은 여호와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 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그대의 아들은 일곱뿐이요?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 아들이 아직 남았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명하였다. 어서 그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지 않겠소.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에 총기가 있고 힘도 세 보이는 혈색 좋은 청년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져온 뿔에서 올리브 기름을 다윗에게 붓고 그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고 그 이후로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 사무엘은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 악령을 그에게 보내어 자주 그를 괴롭히도록 하셨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이럴 때는 수금 소리가 좋으니 저희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악한 영이 와서 괴롭힐 때 수금을 타도록 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좋은 생각이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서 데려오시오. 그러자 젊은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아뢰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압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인데 수금을 잘 탑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 태어난 용감한 청년입니다. 그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말도 잘하고 용모도 잘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신하를 보내어 부디 그대의 아들 다윗을 양떼를 지키는 들녘에 두지 말고 왕궁으로 보내주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이새는 즉시 나귀를 끌어다가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숫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등에 실은 뒤 다윗이 그 나귀를 직접 끌고 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와 사울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즉시 그를 좋아하게 되어서 다윗을 자신의 경호원으로 삼았다.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은 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가 계속 나를 보좌하도록 허락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왕궁에 머물게 된 다윗은 악한 영이 사울에게 덮칠 때마다 수금을 탔다. 그러면 사울의 답답한 마음이 가벼워지고 악한 영도 그에게서 떠나갔다. 블레셋 족속들이 자기들의 전병력을 유다 지파의 소고 지역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 근처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베들레헴 서쪽 20km 지점에 있는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느티나무 골짜기에 언덕으로 올라가 싸울 준비를 하자 블레셋 군인들도 골짜기 건너편의 언덕으로 올라와 대치하였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용사가 홀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걸어 나왔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인데 블레셋 족속의 도성 가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컸는데 거의 3미터에 가까운 키였다. 그는 순전히 노수로 만든 투구와 비늘 갑옷과 각반으로 무장을 하였는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로서 60kg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의 등에는 노수로 만든 투창이 꽂혀 있었고 손에는 자루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7kg에 가까운 무게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걸어 나왔다. 이렇게 무장한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소리쳤다.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냐? 나는 블레셋 족속의 장수요.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을 한 명만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쳐 죽인다면 우리가 모두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승리하여 그를 쳐 죽인다면 너희가 모두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편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한 번 소리쳤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어서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놀라서 몹시 떨기만 하였다. 당시 유다 베들레헴의 변두리 마을 에브라세는 이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너무 늙어서 군대에도 나갈 수 없었다. 그는 아들 8을 두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 큰 아들들은 이미 셋이나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는데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였다. 이렇게 위로 큰 형들 셋이 사울의 부하가 되어 싸움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막내 아들인 다윗은 자주 왕궁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동안에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 결투를 청해왔고 그런 지가 40일이나 지났다. 이때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다. 내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줄 때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네가 직접 최전방으로 형들을 찾아가 보아라.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등에 메고 진지로 뛰어가서 내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걸랑 10덩이는 내 형들이 있는 진지의 부대장에게 선사하고 내 형들이 무사하다는 증거물을 받아오너라. 내 형들은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이 집결해 있는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고 있다. 다윗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준비해 놓은 짐을 지고 길을 떠났다. 다윗이 진지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 싸울 준비를 하면서 함성을 질렀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서로 마주서게 되었다.
그때 다윗은 짐을 감시병에게 맡기고 최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블레셋 사람의 거인이 또 나타나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결투를 청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거인의 위세에 눌려서 점점 뒤로 물러서며 서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 방금 소리쳤던 그 거인을 잘 보았나? 그는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다네. 누구든지 그 거인을 쳐 죽이기만 하면 임금님께서 그에게 많은 제물로 상을 내리시고 임금님의 딸까지 아내로 주시고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세금과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신다고 하네. 다윗은 자기 곁에 서 있는 군인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의 수모를 씻어내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군인들은 왕이 내건 여러 가지 보상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들려주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그의 맏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책망하였다. 도대체 네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제 몇 마리도 안 남은 우리 양떼는 그냥 들에 놓아 죽일 셈이냐? 누가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느냐?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답변하였다.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말 한마디 물어보았을 따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형에게서 멀찌감치 떠나 다른 군인에게 가서 그 여러 가지 상에 관하여 또다시 물었으나 역시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다. 다윗이 왕이 내건 보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묻고 다녔다는 소문이 점점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사울에게도 들어가자 그는 다윗을 불러들였다. 사울 앞에 나온 다윗이 이같이 말하였다. 임금님,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소년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무기를 다루며 자란 용사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굽히지 않았다. 임금님,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당장 뒤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양을 살려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제게 덤벼들면 그 머리채를 붙잡아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깔보며 호통을 쳤다.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혹시 나를 개로 여겼느냐?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골리앗은 끝으로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는 칼과 창과 투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장하고 나왔다.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네가 여호와를 저주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 벌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쳐 죽이고 네 목을 자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 시체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시체를 모조리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천하 만민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승리가 칼이나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싸우시어 너희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 다윗에게 가까이 이르자 다윗은 날렵하게 그의 앞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내어 물매로 던졌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혔다. 이렇게 돌이 이마에 박히자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조약돌 한 개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를 단번에 죽였다. 그는 칼이나 창을 쓰지 않고도 블레셋 장수를 처치한 것이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잘랐다. 블레셋 족속들은 그들의 장수 골리앗이 어처구니 없이 죽는 것을 보고 모두 도주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족속을 추격하여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길에는 블레셋 족속의 시체가 즐비하였다. 추격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족속들이 버리고 달아난 진지에서 약탈을 하였다. 이때에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다 두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골리앗이 쓰던 무기는 노베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다 두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였다. 전선에 서 있던 사울이 다윗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울이 명령하였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진지로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왕에게로 갔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자네의 부친이 누구이신가? 다윗이 대답하였다. 제 부친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몇 마디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곁에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 끌려 있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자기의 분신인 양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왕궁에 붙잡아 두고 다시는 베들레헴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었으며 자기의 칼과 활과 허리띠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울은 그에게 군사령관의 직책을 맡겨 주었다. 그러자 온 군대와 백성이 그 일을 기뻐하였고 궁중의 신하들도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블레셋 족속의 용사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린 사울과 함께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여인들은 길가에 줄지어 서서 기뻐 뛰며 소고와 경소의 소리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는데 이때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환호하는 노래를 불렀다. 사울 왕이 쳐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쳐 죽인 원수는 수만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몹시 기분이 상해 이렇게 투덜대었다. 나에게는 겨우 수천 명을 죽인 공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로를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모자란 것은 왕이 되는 것뿐이겠구나. 사울은 이때부터 질투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내려보내시자 사울이 왕궁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전과 같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울이 갑자기 창을 손에 들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생각으로 내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다윗이 사울을 살리려고 수금을 탈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두 번이나 던졌으나 실패하자 다윗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사울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왕궁에 두지 않고 그를 작은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내보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항상 승리하였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싸움에 나가든지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다. 다윗이 이렇게 승전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점점 더 사랑하여 그가 온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할 때마다 모두 기뻐하였다. 이제는 사울이 음모까지 꾸몄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것 없이 블레셋 족속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이도록 하자. 이런 속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부마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자네에게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소.
자네는 그 값으로 나의 훌륭한 용사가 되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싸움에 나가 용감하게 싸워주시오. 그러나 다윗은 사양하였다. 제가 감히 부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2년이 지나서 다윗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메우흘랏 사람 아드라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 이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자 그는 때마침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였다. 오늘부터 2년만 지나면 내가 자네를 사위로 맡겠으니 그동안에 훌륭한 용사로서 전공을 세워주시오. 또 다시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내가 또 한 번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번에는 다윗이 이 올무에 걸려 죽도록 하겠다. 블레셋 족속이 나를 대신해서 다윗을 죽이도록 하겠다. 사울이 이번에는 신하를 시켜서 은근히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임금님께서 자네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임금님과 똑같이 자네를 좋아하고 있으니 이제 임금님의 부마가 되시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양하였다. 부마가 되는 영광은 아무나 얻는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입니다. 신하들이 이 말을 즉시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신복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였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임금님께서는 결코 신부의 값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레셋 사람의 포경을 100개만 벗겨와서 임금님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드리면 그만입니다. 하고 말해 주어라. 그러나 사울의 속셈은 여전히 다윗을 블레셋 족속의 손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었다.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정당한 왕권 계승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기한도 차기 전에 부하를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의 포경을 200개나 벗겨왔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고 자신의 딸 미갈마저도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며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도 블레셋 족속의 왕들은 계속 다섯 도성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나 다윗이 나아가 모든 장군들보다 더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윗의 명성은 점점 더 드높아졌다. 사울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장군들에게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암살 지령을 즉시 다윗에게 귀뜸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게 어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게. 그러면 자네가 숨어 있는 들녘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네. 들녘을 거닐다가 자네가 숨은 곳에 가까이 이르면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겠네. 거기서 내가 무슨 정보를 얻으면 그것을 즉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에 대하여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다윗은 참 좋은 신하입니다. 그토록 좋은 신하에게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님께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님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은 아버님 자신이 증인이요. 아버님께서도 그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감동되어 이렇게 맹세하였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확실히 맹세하지만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그를 다시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다시 섬겼다.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터지자 다윗이 출전하여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크게 쳐서 무찌르자 그들이 도주하였다.
다윗이 전선에서 왕궁으로 돌아오자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내리덮쳤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앉아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날렵하게 피하고 창만 벽에 꽂혔다. 다윗은 즉시 집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무장한 군인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당신이 이 밤에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는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입니다 하고 피할 것을 간청하였다. 마침 다윗 집에는 성벽으로 창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미갈은 다윗을 그곳으로 달아내렸다. 그래서 다윗은 삼엄한 경계를 뚫고 멀리 성 밖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미갈은 다윗의 잠자리에 드라빔이라는 집안 수호신을 대신 갖다 뉘었다. 그것은 나무를 깎아 만든 사람 모양의 신상이었는데 그 몸에는 다윗의 겉옷을 덮어놓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그물을 씌워 놓았다. 이때에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어서자 미갈은 그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속였다. 그러자 사울은 군인들을 다시 보내서 확인해 보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정말 그가 움직일 수도 없이 병들었거든. 그를 침대째 들고 오너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지시하였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와 침대를 뒤져보니 거기에는 집안 수호신이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쓰고 누워 있었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네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그 철천지 원수를 살려보냈느냐. 그러나 미갈은 그러한 처지에서 가능한 답변을 꾸며댔다. 그가 빠져나가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아내 미갈의 슬기로 살아난 다윗은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즉시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나요스는 예언자들이 사는 성역인데 그곳으로 피신하는 사람은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예언자의 집에 들어가 숨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자 사울은 거기서라도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보니 마침 예언자 무리가 모두 황홀경에 빠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맑은 정신으로 그들 앞에 서서 지도하고 있었다. 사울의 부하들도 이런 광경을 보고 있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사무엘의 제자들과 똑같이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였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들을 보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보낸 부하들도 예언자의 황홀한 기쁨에 젖어 먼저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에 빠졌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하였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기는 길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울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도 임하시자 그도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라마 예언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걸어갔다. 그가 마침내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모두 벗어버린 채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사무엘의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힘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울은 그날 해가 저물어 밤이 새도록 그냥 땅바닥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와 한패가 되었느냐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예언자의 집에서 탈출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그분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시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언제나 나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일만을 내게 숨기시겠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내 말만 믿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하였다. 자네가 나에게 각별히 대하는 것을 임금님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이 일을 자네가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은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의 한 발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말해 보게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임금님의 식탁에 나가야만 하네. 그러니 나를 성 밖으로 내보내주게. 그러면 내가 모레 저녁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임금님께서 나를 찾으시면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온 집안을 위하여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급히 가봐야 되겠다고 휴가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게나. 그때에 만일 임금님께서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 위험도 없다는 표시로 알게. 그러나 만일 임금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맺은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간청을 꼭 들어주기 바라네. 그러나 만일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꼭 자네 아버지의 손에 넘겨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죽을 죄가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만일 나의 부친께서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한 줄을 내가 눈치채기만 하면 그것을 즉각 알려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물었다. 임금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나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시면 감히 누가 그 소식을 내게 전해주겠나? 여기서 요나단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들녘으로 나아가 이야기하자 하고 다윗을 데리고 나갔다. 거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맹세하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살펴보겠네. 물론 자네에게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나는 자신하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사람을 보내 은밀히 그 소식을 전해주겠네. 내가 자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나의 부친께서 정말로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하셨다면 자네가 미리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전해주겠네. 만약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자네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빌겠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네가 왕이 되면 여호와께서 자네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생각해 나의 목숨을 살펴주게. 또한 나의 후손들에게서 피를 흘리지 말아 주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사람씩 지상에서 끊어버리시는 때가 오더라도 나의 후손들에게서 자네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 주게. 그때에 만일 요나단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 때문에 끊어져 버린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일으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네. 이때에 요나단은 다윗에게도 이러한 맹세를 시켰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걸고 그런 맹세를 시켰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내일 초하루에 자네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버님께서 틀림없이 찾으실 것이네. 모레가 되면 아버님께서 더욱 자네를 찾게 될 것이니 전에 한번 일이 있을 때에 숨었던 그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게나. 그러면 내가 어떤 표적을 맞추는 것처럼 화살 3개를 그 바위 곁으로 쏘겠네. 그러고 나서 시종을 보내 그 화살을 주워 오도록 하겠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시종에게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외치면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니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그러나 내가 만일 시종에게 아직도 멀었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라고 외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 보내시는 것이니 멀리 피하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세. 우리의 증인은 여호와이시요 우리의 약속을 영원히 유효할 것이네. 다윗은 약속대로 들녘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어 왕은 식사하려고 식탁에 나와 앉았다. 왕은 언제나 앉는 자리에 벽을 등지고 앉았다.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고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으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사울이 그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라도 있어서 아직은 그 몸으로 이곳에 나올 수 없어. 그렇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가 어제도 오늘도 내가 마련한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제게 휴가를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가문의 제사를 드리는데 나의 형님께서 직접 찾아와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였다네.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 있게 휴가를 보내주게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윗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어제와 오늘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매우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다. 이 반역하는 더러운 놈아, 네가 달아난 놈하고 한패인 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것은 너 하나만의 수치가 아니라 네 어미까지 부끄럽게 하는 수치이다. 그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내 목숨도 온전하지 못하고 네가 왕이 될 전망도 전혀 없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잡아오너라. 그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나 요나단이 항의하였다. 다윗이 왜 죽어야 마땅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북받쳐 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 다윗을 모욕한 것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였다.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그는 어린 시종만 한 사람 데리고 나갔다. 요나단이 시종에게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다 주워 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시종이 앞으로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소년이 달려가 화살 떨어진 곳에 이르자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더 달려가라.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더 달려가라. 소년은 멀리 달려가서 화살을 주워 가지고 돌아왔으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의 숨은 뜻을 알고 있었다.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시종에게 주면서 그를 도성으로 보냈다. 시종이 도성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큰 절을 3번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며 울었는데 다윗은 그칠 줄을 몰랐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말기 바라네. 그 약속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 증인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의 후손들도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네. 다윗은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서둘러 떠나고 요나단은 도성으로 돌아왔다.